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들 보면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0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생각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5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에베소 5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감사하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양하라예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말이에요, 늘 범사에 항상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모든 일의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늦어요,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은 먼저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항상 매 순간 무조건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보세요. 대한민국 대부흥기에 부흥의 길을 이끌으셨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먼저 감사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먼저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고 먼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뭘 잘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뭘 잘해야 돼? 예배를 잘 드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시편들 펼쳐보세요. 50편 펼쳐보세요. 50편 23절로 50편 23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면요, 사실 우울증이나 영혼의 연약함이 사라져요. 왜냐? 행위가 올바러집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나와요. 탄신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벙어리 귀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나의 행위가 가장 담대하고 정직하게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말이에요, 모든 것 앞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담대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영혼이 될 때예요. 여러분, 역대하 5장 12절 이하를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자의 소리를 바라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라사대. 자, 따라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교회는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나부터 준비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배 드리며 감사할 때 나부터 준비돼야 된다. 어떻게 준비돼야 될까요? 고린도서 3장 16절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이 준비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절로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9장 31절. 역대하 29장 31절. 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보혈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남을 시작합니다. 참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는 삶의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고 우울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히스기야 왕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의 삶, 너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여호와께 드렸으니 새롭게 된 새 마음을 지닌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오라, 가져오라. 이럴 수 있었던 인생은 구약시대 단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성전된 믿음의 형제들이여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이건 왜 가져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혈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화평의 아들로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제물까지 오는? 번제물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배설물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서 나에게 감사가 차고 넘치니 나를 영적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이에요. 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여러분들 오늘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복 강가에 야곱처럼 씨름하여 이 말씀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나눠 가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했으면 여러분 이제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여러분 이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반복되어진 성경 구절들은 암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 되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레마되어 있으란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욥이 환경과 상황 속에 넘어졌을 때도 언제나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찬양 가운데 참된 감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로부터 2절 여러분 속에 완전히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돌이켜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제부터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치고 넘쳤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11, 12절로 읽어보세요. 부족하고 아팠던 교회들이 성장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 한 분이라도 올바르게 설 수 있으면 그것이 참된 부흥임을 선포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 앞서서 북녘 땅에 교회부터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버려요.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면요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물질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지면 어떻게 바뀌느냐. 로마서 8장 18절처럼 아니 신명기 8장 18절처럼 마음이 일단 바뀌어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게 되고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 이때부터는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8절로 갑니다. 같은 18절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요. 이제부터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지금 현상적으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모든 쓸 것들이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영광을 누릴저다. 로마서 8장 19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을 때 온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영화롭게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제는 마음과 몸을 들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요. 짧죠. 근데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역자의 자세인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자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상태를 넘어서서 이것을 행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보기에는 평범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였고 믿음의 종들을 향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목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런 행함의 믿음이 나왔죠.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버지를 둔 자식과 가족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절정을 이루었는지, 복음이 얼마나 폭포같이 임하였는지, 성령 충만하였는지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람은요, 인권의 복도 있어야 돼요. 차고 넘치는 인권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말이에요. 네? 영권, 인권, 물권이 함께 복받아야 되지만 세상살에서는 인권의 복이 있어요. 사람이 가져다 주는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골든 사진, 황금 사진이 찍혀져 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잠시 잠깐 같이 지셨다. 그리고 채찍에도 함께 맞아주셨다. 그럴 때 그 가족이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아내도 다 복받는 것이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가족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찬란한 문화 속에 기족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브리스가가 말이에요. 텐트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굴라 청년을 만났어. 그의 영혼 속에 몰입되기 시작하는 것이 세상의 공허와 흑암의 공포가 사라지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그들의 사랑을 무르익어 갑니다. 그럴 때 베베의 가족이든 알렉산더의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였느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다. 이런 마음인 거죠. 히브리서 13장 17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사역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병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된 이익과 유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가겠어요? 나 역시 너희들을 위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몸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목숨을 내 목숨이라 하지 않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전하였을 때 베베뿐만 아니라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구레네 시몬의 가족 전체는요 아시아 일곱 교회가 다 존경하는 가족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노블리스 오블리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빛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예레미야 30장 18절로 보세요. 18절. 예레미야 3장 18절. 자, 여러분들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이렇게 되느냐? 감사하였더니 말이에요. 성령으로 감사했더니 성령과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된 야곱의 장막을 포로된 범죄하고 범죄하여서 죄짓고 죄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고 나면 성전도 중건되고 궁궐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가 다시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것이,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을 바라보니까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국가가 완전히 넘어져서 망해가는데 말이에요. 애굽에 돈 주고 군대를 빌려오자고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런 군대를 금으로 사서 국가를 지키자고 합니다.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갑니다. 아주 말이에요. 참된 애국을 행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선거처럼 말이에요. 매일 얻어맞는 것이, 매일 지옥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은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데, 잠자리에 들어보니까 자기의 온 우주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을 안 전하겠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골수가 쪼개어지고 완전히 소멸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바로 회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 들어가는 것이.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도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김혁두 목사님, 이런 분들, 네. 일본인들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체포되어 갖고 고문당하고 막 이럴 때 살이 잘려져 나가고 뼈가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어떤 때는 그 고문이 너무 싫어서 붙잡혀 가면서도 사모님 손 붙잡고 제발 용서 빌어서 나 좀 안 붙잡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었어요.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갖고 못이 박힌 통 속에서 온 살이 찢겨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얻어맞고 얻어맞을 때는 어떤 생각들이 했을까요? 여러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에 순교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갈 때 뒷모습 보면 아는 것이에요. 이미 생명이 떠나고 있습니다. 영이 떠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영혼들이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면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생명기운 조금 남았을 때 그 육신이 찢겨진다고 한들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네, 감사의 소리, 찬송의 소리, 즐거운 소리가 다시 넘치고 백성들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압박했던 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지옥 백성으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였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어둠에 눌린 자들까지도 성령의 대열, 구원의 대열 속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된 초우주적인 일에 우리는 목숨 다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은혜 달라, 은사 달라 하지 않아도 감사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드리고 찬송할 때 은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 보혈은 끝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의 모든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까지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인생의 등불이 되는 사람들은요, 시편 119편 105절로 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에요.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놓으면 다른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오히려 한국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봅니다. 어디를 보느냐?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감사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번제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복받은 인생들 잘 들으세요. 이 시대 7천의 주의 종들이 깨어서 말이에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충고하고 말씀으로 권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이 그만 되었다, 이제 너의 손을 놓아라 이러면요, 주의 종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다루고 만지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넘어져요. 끝없이 넘어져요. 아무리 괜찮다 해도 끝없이 넘어집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펼쳐지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울었고 엘리야가 울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자신 혼자 선지자로 남았다는 거,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남은 목숨 다하여서 벙어리 귀신들 850명의 사제들에게 나가는 거죠. 가짜들에게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명예를 걸고, 이스라엘의 명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 교회의 명예를 다룰 때는요, 주의 종들은 자기 목숨 절대 돌보지 않아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설교 좀 하고 이렇게 해갖고 성도 몇 사람 오고 좀 부흥되면 그것이 목회인가, 목회의 전부인가 이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언제 부흥되나 이러고 있다가 모든 시간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다 보면 고난과 시련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순전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참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고 참된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고 신부단정하여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런 인생들, 단 한 명이라도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랬을 때 뒤에서 함께 사역했던 많은 분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디도 목사님, 디모데 목사님,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베베, 루포, 이런 분들 계속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 영광의 상급이 우리의 의로운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언제나 지치지 않는 것이에요. 지칠 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드디어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보세요, 주의 종들은 사람 하나가 바뀌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간절해져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몇 명 부흥되고 이런 거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간신도 못 갖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다가오는 대적들은 말이에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니라. 서로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귐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인생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명예가 올라가고 우리들의 가진 것이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주의 종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3절인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을 읽고 골로새서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읽고요. 골로새 1장 3절 보세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요, 어느 순간부터 앞부분에 열렬한 감사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은 1장 3절들이에요. 1장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직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감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암송하는 골로새 4장 2절 이런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시편 118편 21절인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계속 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제 맛본 사람들은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데 공의 속에 사랑이 있어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요. 무한대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너를 만들 때 재료가 흙이다 이래요. 아무리 만들어 놓고 도색하고 이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치장하여도 그 본질이 흙이다.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단지 흙일 뿐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그냥 사람이라고 하고, 네, 그냥 착한 척, 선한 척 하면서 벙어리 귀신들에게 빌고 있고 그 우쭐거리고 있지만 교만하여진 이상, 네, 보혈,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있지 않은 이상 그냥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간. 그런데 이것이 공의로운 법칙이에요. 공의롭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인자함과 자비로움을 베푸십니다. 시편 103편 14절로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보혈로 감사합시다. 우리 체질이 먼지예요. 그런데 보혈이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부활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체질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인자하심 베푸는 거예요. 다종교식으로 무한하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뭐 시험의 시대에 시험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죠. 말세 고통의 시대에 시험이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죠. 제 주변에 언제나 좋은 사람만 있을 수 있나요? 가스라이팅하는 인생들도 있고, 네. 사이코패스적인 인간들도 있고, 복음을 팔아먹는 인생들도 있고, 변개하는 인생들도 있고, 네. 그러니 돈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인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 주변에 한 사람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 집안에 한 명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36편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네.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하면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보면요, 끝부분이에요.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부활은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부활의 능력은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절대 특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간격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요, 여러분 매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불안해요. 왜 불안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더러운 마귀가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영이에요. 사단이 아웃됨을 선포합니다. 이 불순종의 영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언제나 불순종한 인생의 모습으로 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얘기할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벙어리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스스로 가난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정직이 사라지니까 거짓말하다가 거짓말의 본성은 또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려요. 또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표적으로, 감성신앙, 가짜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로움 속에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에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절로부터 6절까지 읽고, 자, 6절까지 읽어보세요. 자, 2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혀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앞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2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세 사람입니다. 무엇이 드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편도 말이에요. 이걸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로다. 시편 140편 13절 보세요. 시편 140편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은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데는 절대적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무엇이 드렸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생겨버리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딱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어떻게 달라졌는지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고 여러분에게서는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이 떠나간 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2절 보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짓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까지 읽으세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광복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아름다운 말씀이 로마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죄에서 광복되어 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완전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완전 광복으로 주의 종들로 주의 자녀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근데 너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죄에게서 광복되었다. 그 죄가 떠나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만 남았죠. 불의가 떠나갔으니까 의만 남았어요. 불법이 떠나갔으니까 의만 남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애가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구절만 읽어도 감사가 넘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구절이 바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낭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로부터 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데 부정직한 것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정직한 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39편. 자, 139편. 5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니, 136편 5절부터. 136편 5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분이 나도 지으셨어요. 나도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보혈로 축사할 때 말이에요. 너희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보혈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형 악마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 음란과 무속과 우상형 각종 병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악한 영들, 사건 사고의 영,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가 떠나갈지어다.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부정의 영이 떠나가고 우울한 것이 떠나가는 예수 피로 명한다.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이 떠나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죠. 뼈마디 간절 골수야, 오장육부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으로 예수 피 앞에 순종하여 몸속에 있는 각종 흉악한 질병이 다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139편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런 구절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유사역 하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139편 13, 14절로 한번 읽어주세요. 13,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이제 내 영혼이 잘합니다. 그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충만해지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나도 내 어머니 모태에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어떻게 나올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는 전능하지도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생 정보를 도둑질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도둑질하고 훔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의 아비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레마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마귀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복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처음부터 범죄한 자, 거짓의 아비, 마귀는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반대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여러분. 그냥 그거 가지고 있어 봐야 말입니다. 나중에 올무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받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자책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으로 인생 자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존귀함이 떨어지고 영광이 사라지면요, 인생 참 루저해져요. 여러분 비굴해져요. 그러다 보면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만 합니다. 그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젠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단추를 잘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지, 남 탓하고 거짓말하고 핑계댄다고 해갖고 이게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이에요, 보혈을 따라서 대한민국 전체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내 동족과 내 민족 앞에 보혈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이방 나라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대로 순서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총명함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총명함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참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는 불행한 남자예요. 훈남이죠. 아주 잘생겼죠. 천재 중에 천재죠. 집안도 귀족 집안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시들어갈 때 바벨론 1차 포로 때 끌려가 버렸어. 그 다음에 와장창 끌고 올 때가 8년 뒤인데 8년 전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무엇이 되었느냐? 성경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지만 말이에요, 평생 결혼도 못할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되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 중에서 넷이 환관부에 배치되어서 어떻게 보면요, 환관이 되었던 거예요. 환관.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근본임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니엘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서를 보니까 여러분 말씀하고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자 20절로부터 23절까지 여러분들 모든 총명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겸손하게 말이에요. 총명의 모든 은혜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이에요,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총리가 됩니다. 근데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총리가 돼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으면 감사하라. 제가 보는 다니엘서는요, 무슨 능력이 임하고 귀한 은사가 임하고 사도 요한처럼 영안이 열리고 바울 사도처럼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보고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면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6편 5절에 보면요,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무슨 얘기? 살아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을 때 감사하라는 것이야. 폭탄 막 떨어지고 전쟁터 한복판에서 교회가 폭파되고 막 이러면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감사가 나오는 것도 살아있을 때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리고 혼이 죽어버리고 신앙이 죽어버리고 종교성마저도 죽어버리면요, 내가 왜 감사해야 돼? 내 건도 아닌데 왜 감사해야 돼? 이런 이성적인 것만 나오죠. 감정신앙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위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즉 다른 것을 경배하면 반역자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도 사자굴에 넣는 사자법이 될 것이라는 사자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사자굴에 던져놓는 이 법을 사자의 법이라고 부흥사들은 좀 사용하는데, 이런
금령이 내렸는데도 사자의 법이 금령으로 내렸는데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잘못하면 네? 글래디에이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자들 앞에 던져넣겠다 이러는데 사자들 앞에 칼 들고 던져놓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가 수십 마리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그냥 막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한 명 집어 던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목숨보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환경에 변화가 오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요, 환경에 결코 흔들림이 없어요. 평안해져 여러분. 뭐 하나님 뜻이겠지.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으로 서는 거죠. 열심히 사역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 평안하고, 몸이 피곤하면 하나님 품에서 꿀잠을 잘 수 있으니까 평안하고, 또 다른 사역을 맡기면 다른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평안하고, 은혜 은총이 함께하여서 때로는 몸이 아파도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 은총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내 몸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 몸이 흙덩이로 변해가다가 생명으로 성령의 몸이 되어가고 그리스도가 쓰시는 그릇으로 변해가니까 질글 같은 내 인생 다시 생사람으로 생령으로 만들어주니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니 사역을 해도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다 했다고 싶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와 함께하니 복음 따라서 오늘 갈 수 있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런 살아있으면 복음 전하니까 감사, 오늘 데려가시면 의의 면류관이 이미 선한 싸움을 다 마친 나에게는 주어졌으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 말이에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으니까, 영혼이 죽어있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 불 속에 불과 유황못에 떨어지니까 죽기 싫다고 벌벌벌 떠는 것이고, 그러기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앙인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바벨탑 쌓듯이 말이야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인기나 좀 얻으려고 거짓말로 명성의 벽돌을 쌓아놓으면요, 무너지는 순간에 말이에요, 죽기 싫어서 발벙치는데 참 비굴하게 되죠. 비굴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그냥 감사하세요. 무엇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영으로 살아있을 때,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평안의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죽은 행실이 나와서 다 죽어갈 것 같으면 한번 외치세요. 주여, 보혈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서 발까지 펄펄 끓는 보혈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보혈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보혈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함께합니다. 보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요, 보혈 앞에 서버리면 죽은 행실에 벗어나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있으면 인생이 딱딱히 굳어버려요. 자신도 가난해지지만 남도 점점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적인 방법을 어디에서 선택하느냐, 인본주의로 선택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하고 독하고 더 악령 들린 인간을 만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이 기쁘냐 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이 손 내밀어서 이제 내 손 좀 붙잡아줘 이럴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사람들, 마치 알에서 깨어나온 새끼 독수리가 커다란 독수리가 되어서 날아오르면요, 하늘 높이 날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그런 독수리로 변해갈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의 종들의 기쁨이에요.
정직의 영으로 그런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누군가가 나의 응답의 조건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응답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나를 쓰심에 감사합시다. 은혜의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기쁨이 생기고, 기쁨은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니까 또다시 항상 기뻐함이 나오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란 말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 세 친구 봅니다. 친구를 잘 뒀어요. 인권에 복이 있습니다. 함께 붙잡혀 왔고 함께 환관들이 되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에겐 특별히 성령이 더 깊이 임합니다. 그럴 때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요, 조건이 안 좋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 그냥 지나가면 말씀이 서운해하겠죠. 말씀에도 인격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겼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줍니다. 뭐뭐 하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경책하고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안 되어도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만족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보고 갑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자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을 폐역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은, 누리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래서 부활로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겐 강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그 결과물이 다른 생명들이 감사하여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고 기록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하여 여러분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봅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거기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시편 69편 28절. 자, 시편 69편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시편 69편 28절.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예. 이런 기도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고 언제나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감사로 하나 되어야 될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름도 생명책에 있음을 알고 귀하게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아름다운 이유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먼저 선포해줘요. 그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도 같이 선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라. 만약 너희가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뜨거운 불에 소금 치듯이 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건 우리의 행위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척하는 걸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 구원은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충만한 눈물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 구원해 준 것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일 하나만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부모 세대고 부모가 자녀들 잃어버려 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의 눈은 마를 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 보세요. 말씀에서 바로 행한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요, 주의 종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쓰러지고 힘들어졌다 그러면요, 그 스스로가 그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그 스스로가 탕자의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그 뒤에서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미혹했던 미혹의 영들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에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그 마음속에 피가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이 흘러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함께 눈물로 흘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눈물이 강같이 흘러도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보혈의 은혜가 은사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은 계속해서 다른 원망과 불만족한 상태를 가져오는 것이 원망의 본성인 것이에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의 소설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성령 충만한 나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불만족한 상태로 원망만 하다가 썩어서 지옥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고 주의 모든 감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은 인생들이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은요, 그냥 한번 외쳐보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말이에요, 지옥불에서 영원히 나오지도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불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우리를 구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을 어찌 다 표현하고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수천 명 들어올 때도 있겠지만 어쩌면 말이에요, 한두 명 올 때가 있어요. 그 한두 명 오시는 분들은요, 보혈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립고 보혈이 그려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의 야성을 되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시다. 세상의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운주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왜곡되는 사상들에게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몸이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 것들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것들 따라가 봐야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마당만 밟고 가는 인생들이 되고 분명히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사도행전 4장 12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회개합시다. 과거에 예수님을 마음구석에 모셔만 두었다는 것, 아니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발버둥 친 것을 회개합시다.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 때문에 지금도 자책하고 있는 분들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매사의 불만족이에요. 매사의 갈등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친구 삼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함께하다 보면 매사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요. 그러니 불안과 추서 속에 밤잠 제대로 못 자는 인생들 회개할지어다. 자아가 죽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속에 몰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능력을 소멸시켰던 것들, 성령 충만하지 못해 소멸시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국리를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내하지 못함으로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여 어리석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지옥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삶이 말이에요, 불과 유황모 속에 가까이 있다고 느껴서 초조했던 그 마음조차도 이젠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의 이유를 찾읍시다. 감사의 이유가 없으면 그냥 저녁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앉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길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마음에 주로 계심으로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임마누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됨을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평안함을 허락하신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서 예수 자녀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됨을 또한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셨음을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열매 맺고 찬양의 열매 맺고 광복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심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북녘 땅 동포들에게 외칩시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안 춥도록 기도합시다. 북한 땅에 조금만 더 추워지면요, 1년에 수백만 명이 얼어 죽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말이에요, 괜찮다고 하는 전생들, 우상 숭배자들,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또는 돌이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감사 미리 올리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와보세요. 하나님 드리는 헌물 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충만한 복을 도하시고, 이제 교회 부흥기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 충만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